자유민주 목사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를 타도해서 민주정부를 이루었더니 코로나 와중에 오직 교회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다 못해 이렇게 소위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광주시 시청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주 새로남교회 박정열 목사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를 맡고 계신 윤정우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 만국을 친히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신구약 성경과 사도신경 고백을 가감없이 믿는 당신의 종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광주시청에 모인 것은 지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히도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역사하심의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금 8만 6천여 한국 교회는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우한발 고도비19와 이것 운영 통제하는 당국의 다분히 정치적 방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투쟁으로 인하여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와 같은 본질이 완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파괴와 예배 방해의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8만 6천여 한국 교회는 지금 교인 수의 절벽과 전도의 선교의 절벽과 재정의 절벽과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오늘의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은 한국교회의 자업자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회개치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주님, 모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주의 분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관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8만 6천여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 두 손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일제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옵소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휘몰아치는 이 광풍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말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와 길 잃은 난파선과 같이 되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고장나고 동력을 잃었습니다. 배 안에는 양식도 떨어지고 양식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중소상인국과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온통 할 일이 없는 선원들로 가득합니다. 할 일 없이 무의도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배의 위정자들은 연일 나라의 기둥을 찍어내리고 폐망으로 이끄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의 항해법을 떠도고치기에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배 안의 선원들은 양편으로 갈라져 죽을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반대하며 귀를 막고 이유 없이 반대하며 서로 정오하며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체념하고 나라 돈 공짜 돈에 익숙해지면서 삼류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당신의 능한 손에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집회와 기자회견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위기를 만난 광주 안디옥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다시 거룩한 빛을 더욱 찬란히 발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행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동성애 대책운동본부 대표이시고 자유민주목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고형석 목사님께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쭉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낭독한 다음에.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고형석 목사입니다. 자유민주 목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화의 산실이라는 강주시청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와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한 자유민주 목사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이 한국은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국가여 전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보기 힘든 해방 후에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아시아와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에 오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토대가 흔들리고 가정이 해체되어가고 학교가 이념의 교육장이 되어가고 교회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엄청난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데올로기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지난날 군사 독재와 싸웠던 저로서는 이제 다시금 인테리 독재와 싸워야 되는 시대적 절박감 속에서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자유민주 목사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심지어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야 되지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리가 획득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톨릭을 향하여서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가톨릭과 루터교가 싸울 때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획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 회의에서 가톨릭 영주는 가톨릭을 지배하고 루터란 영주는 루터교를 그야말로 통치하는 종교의 협정을 맺었고 1648년 베스팔렌 조약을 통하여서 이제 가톨릭과 그리고 루터교가 개신교가 각기 영주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하여서 이제는 각 개인이 그 어떤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것이 명문화된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획득한 최초의 종교의 자유는 그야말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쌓아서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 자유민주공화국의 기치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도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비대면이란 해괴한 논리로 예배를 중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생명으로 여기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들이 분연코 일어나서 정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도착된 언론을 향해서 말해야 되기에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때는 언제냐? 국가 권력에 굴복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권력과 싸워서 그야말로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그 싸워 이겼을 때 로마를 국교화했고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황의 억압에 분연코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의 그 굴복을 이기고 한국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공산당의 핍박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남았어. 군사 독재 치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굴복한 교회는 역사상 그 존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제국에 굴복했던 동방교회가 사라져버렸고 소련 공산당에 굴복한 러시아 정교교가 그야말로 사라졌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인테리 독재, 그야말로 동성애 독재, 사회주의 독재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선포합니다.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테리 독재를 규탄한다. 군사 독재의 타도에 앞장선 강주가 인테리 독재의 타도에 앞장설 것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주 위정자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주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민족을 글로벌 시대의 문화 최강국으로 택하였으며 아시아 선교 기지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136년 선교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는 개항 초기의 개혁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민주공화국 건설의 선봉장으로서 소임을 당하였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미동맹의 수호자이자 반공국가의 건설에 이발하였으며 산업화에서는 경제성장과 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하였고 미에는 군사 독재의 용공조작을 물리치고 인권신장에 공헌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신군부의 압제에 한간 5.18 민주화 선열들의 피해 호소를 들으시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름으로 자유민주국가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한 정권에 의해서 인테리 독재로 치닫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하여 계엄령을 방불하는 국민 통제와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취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하나, 정부가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초기에 국경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국민들의 청원과 의사협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하였더라면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자므로 이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정부가 자가 진단 키트로 전수조사를 하여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 격리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가정자가 진단 키트로 전수조사를 하여 그렇게 하였더라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확진자 추적 시스템으로 확진자를 막을 수 있었으며, 또한 조기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않아 국민과 가정과 국가가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것을 규탄한다. 2월 1일 유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찰필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국민을 통제하고 특별히 교회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늦장을 부리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고 지금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깝고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죄악을 규탄한다. 넷째,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히 말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는 모든 감염원이 교회인 것처럼, 정부는 교회가 감염원의 발상지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으며 모든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정부를 향하여서 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의 교회의 발이라는 말로 국민들이 교회를 증오하게 만든 것을 규탄한다. 정부는 확진자를 말할 때 지하철발, 영업발, 병원발, 카페발, 음식점발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처럼 발표하고 모든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생긴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 여섯 번째, 정부는 교인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편파적으로 교회의 시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 교회는 철저한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자를 기록하고 또한 소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다른 다중시설과는 달리 2주간 폐쇄를 명하였고 그것도 못해서 어떤 교회는 또 2주간 집합명령까지 행하는 폭거를 행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국민 방역의 성공 뒤에 숨어서 정부 방역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그야말로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K-방역의 화상을 이제 알게 되었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과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방역에 치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정치적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 공산당을 물리쳤지만 부정선거를 획득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였고 산업화를 이루가했지만 군사 독재 세력을 숙청하였듯이, 그리고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을 촛불행물로 심판하였듯이 인테리 독재를 획득하는 문재인 정권도 심판할 것이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동성애 대책운동본부 자유민주목사회 회장 고형석 목사. 감사합니다. 이상 통합 즉 동성애 대책운동본부 대표이시고 자유민주목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고영석 목사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임채영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라북도 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입니다. 저는 지금 언론 생활이 31년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한랄식품 저지, 신천지 저지 등 11년째 이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이 모여서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민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파출소에서 경찰분이 나오셔가지고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참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했더니, 물론 저는 이제 특수사역을 하니까 뭐 일반 예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모여서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을 앞세워서 이 코로나19 진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 양 이렇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참 힘들게 교회를 억압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상가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바닥 청소를 좀 하려고 물때를 들고 화장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자물통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물통이. 그래서 상가가 열어진 그 순대국밥집인데, 그래서 이 자물통을 누가 바꿨냐 그랬더니 본인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쇠를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안 주셔요? 그랬더니 당신들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정부가 이렇습니다. 주민들 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게 하는 그동안의 이 정치 조작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맞으면 다시 한번 맞습니까?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저도 이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먼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들을 목회자들에게, 연합회 임원들에게 알려서 좀 나서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권유를 하면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펼쳐왔던 것이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 한랄식품 저지사역. 한랄식품은 저지는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도 없길래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개원 저지 등 그동안 쭉 전북에서 참 가뭄에 콩 하나 나듯이 그렇게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박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회자가 일어서야 되고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줄기차게 그동안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일어서면 대한민국 삽니다. 한국교회 삽니다. 다음 세대 삽니다. 전통적인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하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아시죠? 건강가정기본법.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 전통 구조를 깨트리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남인순 의원 그리고 국회 여가위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 소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기총 중부지역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박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중부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호 목사입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국민 모두가 질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더욱이 교회는 중국발 우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집중 발표하고 거짓으로 보도되어 그 고통과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교회 예배를 음주 거무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과 같이 취급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과도 같은 이 주일 예배를 실질적으로 행령명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하는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적 질도 달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대신한 온라인 예배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래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이 불가능해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초기 대응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만의 예를 들어보면 잘 비교가 됩니다. 대만은 초기에 중국과의 모든 국경과 항공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현재까지 감염자가 1000명도 안 되고 사망자가 0.8%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웃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이런 명분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 여행객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중국발 우한 변이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전염이 확산되어 가고 이웃나라의 고통은 함께 나누자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기아 정부의 방역 조치는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이 현실을 규탄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객관도 자료 없이 다른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교회의 예배를 강력하게 통합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 세계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기본권인 예배 자유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종교시설에서 중국발 우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것을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직장인의 근무 등과 관련하여
중국발 우한 페렌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정부 발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의문은 언젠가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소독, 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에서 중국발 우한 페렌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교회 현장 예배를 폐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동사무소까지 다 폐쇄합니까?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백화점 폐쇄합니까? 명문도 형평성 없는 이런 행정명령을 즉각 수정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회에 시급한 것은 정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이 압제를 당할 때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하였고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스웨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는 중국발 우한 페렌바이러스 감염 종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여 자유, 정의, 진리의 보루로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 방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 방침이 초기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속히 사과하고 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기총 중부지역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을 맡고 계신 이우탁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우탁 목사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인성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품격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의식과 말, 행동, 그리고 내면의 성숙도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품격의 차이에 따라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도자지만 그것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지도자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말하기에 진정 참담한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란 자들이 부정과 부패에 관련되어 있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숨소리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썩을 대로 썩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들이 원전 서류를 조작해서 폐기하고 장관이라는 자가 서류 조작을 통해서 자기 딸을 대학에 보내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탈영해도 유아무야 되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까? 이런 자들의 품격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조작이었습니다. 거짓말 전문이라는 걸 초딩 애들도 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의 목을 조른 자가 법무부 차관이 되고 그것을 경찰에 알고도 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벌어지는 청문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장관 자리에 임명한 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펼쳐지고 정직함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이우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자유연대 수호연합 대표를 맡고 계신 지광선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광주까지 가깝지 않은 길인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온 지광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광주에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광주 시청 앞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건 지구 끝에서 이런 일을 해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먼저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8만 6천여 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목회자가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성도들도 죽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이 어떻게 했느냐는 사실 낮은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념 정권이잖아요. 예? 평창올림픽에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분이라는 존경어를 쓰는 것도 잘 민망합니다만은 신영복이라고 하는 간첩 왕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다 그 이념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왜 간첩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이 깜빵 살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라의 요직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 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야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어서 김정은이에게 갖다 바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사파 NL계에서 공부할 때에 하루에 12시간씩 사상교육하며 배웠던 게 바로 그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쥐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집어삼킬 수 없으니까 야금야금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중에 이게 설상가상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덮치면서 아주 명분 좋은 교회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8만 6천 개의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이인영 현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4.15 총선 전에 180억 이상을 하면 대한민국 교회를 선보겠다고 그랬고 재편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그게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이렇게 정치 방역을 하고 교회 안에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손영모 목사님 심무하는 부산의 세계력교회는 5,5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다가도 20명 이상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손 목사님이 6번씩 고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 목사님이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왜 목사들이 영적 자존심이 없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정부 말을 들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이 정부의 관료들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과 명분을 가진 자가 바로 목사들 아니요. 목사가 앞장서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에라 잘 됐다고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요. 정신 차리세요. 이 방송을 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시오.
당신이 누구의 종이요? 정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제발 좀 예배는 그냥 예배대로 드리면 돼요. 정권이 와서 공무원들 보내고 그리고 사람 통제하고 그러면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성도들 오는 대로 받고 20명 아니라 200명 아니라 2000명 아니라 200명이 와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요. 벌금 물으면 벌금 무는 거고 1926년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38년에 감옥에 갇혔다가 44년에 순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니 그때 그분이 제일 많이 싸운 게 뭡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일제 통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목판 위로 걸어가면서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지키고 믿음의 자유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일본 신사들 일본 정권에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순교자가 나오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잡아가라고 그러세요. 벌금 매기라고 그러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약하니까 정권이 한국교회를 얕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뭐 이게 큰 5,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배제명 나오는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나는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라 싫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베트남이 0.5%의 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야 저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다 공산화 되는데 저 남반부는 왜 공산화 시키느냐 그랬을 때에 김일성이에게 보고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1200만 교회가 있어서 이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게 김일성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68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화 네오마르크즘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때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2년 3년 4년 더 가면 계속해서 정치방역으로 사람 못 모이게 하면 그때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손혜원 목사님 100분 토론을 나가가지고 김진호 목사라고 목사 같지도 않은 부활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빨갱이하고 토론을 하면서 손혜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면 예배는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붙들어온 핵심 가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로 드려야 예배라는 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정권이 만드는 예배래요. 정치권이 만드는 예배 이름이 비대면 예배지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처럼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깨어나길 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그 세상 사람들 배려한답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는데 제가 어제 그 설교했어요. 누가 보면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앞에 형제가 7명 있는데 그 형수에게 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중에 구할 때가 되면 그 형수가 누구 여자가 되겠냐고 그런 질문을 되도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 천사같이 돼가지고 그런 일 없다. 그럴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잖아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1번이에요. 이것부터 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게 사마리아 비유예요. 이웃은 제사장 율법사 다 지나가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 붓고 성차 싸매주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더 주겠다. 이 셋 중에 누가
그 상처, 그 피해받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이것 가지고 코로나가 세상 만난 강도라고 말하면, 세상이 코로나 만난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첫째 강령, 첫 번째 강령, 크고 가장 큰 제일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세상 눈치 봤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든지 저렇든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죽으나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코로나도 이기고 이 사회주의 정권도 이기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자금 이후에 교회가 다음 세대도 다 무너졌고 지금 세대도 무너지는데 한국교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광주 지역의 목회자들이요, 광주 한지역교회 박영호 목사님인가요? 예, 그 목사님만 그럴 게 아니라 광주 지역에 그 교회가 몇 개 있어요. 한 3,000개 되죠. 넘어요?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 정권의 이 예배 방해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울산에서 왔잖아요. 울산에서 싸우기도 지금 바빠요. 나는 광주 지역은 광주가 싸워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예배는 목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권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목사만 제정신이 차리면 예배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올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에라 잘 됐다고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광주 지역의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분연히 일어나서 멋지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가 차라리 순교를 당하고 깜빵에 갈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지 않는 진짜 목사들, 진짜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멀리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열병을 토해주신 울산 자유연대 소연합 대표 기광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 서노회 동성애 이슬람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천일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대전 선호회 이슬람 동성애 대책위원장 안천일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 비참하고 피를 토한 심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그 어렵게 민주화를 이룩한 이런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헌법에 고유한 그런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지금 많은 이념과 사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의 많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감히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이권과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총칼에 넘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이 작년에 우한 폐렴으로 2월달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걸 막지 못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어서 국민들을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가 지나니까 이제는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폐렴을 막지 못한 것을 오히려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가 아주 미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조금만 하면 번떡하면 어디서 일어나면 교회에서 일어났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 가까운 지역에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안디옥교회가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생긴 겁니까? 말해주세요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그 교회가 마치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발진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2주간 폐쇄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안 돼갖고 또 2주를 또 폐쇄시키고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광주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좀. 아니 어떻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광주 안디옥교회 한 교회처럼 KBS, MBC, SBS, JTBC, YTV, YTN 아니 언론 기자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광주 안디옥교회를 미워 죽겠죠 지금. 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로 매도시켜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광주 지역의 목사님들 가만히 있을 거 원만만 할 겁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잘한 겁니까? 황진자가 말씀해 주세요. 안디옥교회가 바깥에서 들어온 거를 마치 안디옥교회가 있는 것처럼 확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말이죠. 안디옥교회를 비판하고 평판하고 누가 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주에 사는 목회하는 목사님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는 나와서 현장 예배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인들을 완전히 두동강 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예배를 지킴으로써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민족의 큰 등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광주 지역이 모든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선호회 동성이슬람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안천일 목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독교 총연 이사를 맡고 계신 윤정우 목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서기 윤정우 목사입니다. 새 분류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싫습니까? 민주주의가 싫습니까? 내 돈벌이가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제가 싫습니까? 북한이 좋습니까? 공산당이 좋습니까? 6.25 때 공산당을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싫습니까? 북한에서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내지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북한 간 사람 몇 명일까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150만 명이 넘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면서 소련이 들어가서 공산당이 들어갔죠. 5년 동안 45년 해방돼서 5년 지난 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의 주민들 150만 명이 목숨 걸고 내려왔습니다. 남한에 있던 사람 올라가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5년 만에 목숨 걸고 논밭전지 다 버리고 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나전연방제의 하겠답니다. 대통령도 그러고 지금 위정자들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다 같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며칠 전에 어제 아래 이제 금요일이 설이었잖아요. 오늘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포항에 98세 어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6남배인데 한꺼번에 다 모이면 명절 때마다 모이면요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부터 이번 설에도 우리 따로따로 한 가정씩 내려가서 아버지 만나고 저는 아마 목요일 돼야 가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제 식당에 갔더니만은 식당 주인이 우리가 8명 들어갔는데 따로따로 4명 앉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니만은 그래도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옆에 앉으라 하더라고요. 따로 4명씩. 그런데 조금 있다는 다시 나를 부르더니만은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4분은 저쪽 창가에 가십시오. 그러고 우리 자리에 옮겼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부모 형제를 마음대로 못 만나고요. 여행을 마음대로 못하는 꼬라지가 됐습니다. 식사를 마음대로 못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파고다 공원에 할아버지 그 동영상 보니까요. 나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파고다 공원에 서울에 이런 공원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은요 그야말로 다 보수였어요. 젊은 애들 와가지고 뭐 데모하고 나면 어른들이 이놈 자식들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 못된 짓 한다고 쫓아내는데요. 이제는 바른 말하는 보수 집회가 하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몰려와서 상욕을 하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왜 지랄이냐고 온 딴떼거리로 와가지고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옛말에 도둑 맞으려면은 개도 안 짖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개도 안 짖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도둑 지키는 개가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누가 맹인이냐? 내 종이 맹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 종이 맹인이고 내 종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게 밉죠. 교회가 저게 뭐 하는 것들인가 싶고 오늘 우리가 이래 하는 이야기 이 집회도 아주 미워 죽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때 이걸 목숨 걸고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요. 교회를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 눈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는 목숨 걸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교회를 막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막고 있는데 이 정권은 사회주의 한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국민 여러분, 왜 이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왜 이 정권이 교회에 맨날 코로나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없애야 되거든요. 저들은 교회가 제일 방해거리입니다. 공산당 하려면 기독교하고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죽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바른 일하고 바른말 하고 공산주의 가는 걸 막으니까 저를 핍박을 당하는구나 라고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국민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여론조사했는데 교회 발하는 거는 6.8% 정도 돼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런데 여론조사를 내보니까 국민들은 48%가 교회에서 발생한다고 그래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미워한다면 그것 좀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좀 나왔고요. 그 이단들 다 포함해서 6.8%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방송이나 이 정권에서는 교회발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맨날 TV나 보고 있으니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생산하는 줄 알고 100명 중에 48명이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질병본부의 사람이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에서 이거 확진자 생긴 거는 결코 미미하다 거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노태우만 믿어줄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요 한 가지는 목사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교회 칠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 교회당 칠 때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당 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했는 설교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성전이 지금 그 대형 창고가 됐는데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2층 3층 지하로 만들어놓은 그 지하 주차장이 지하 동굴이 되어가고 박쥐가 나오려고 그랬는데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그때 그 설교를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 높여 설교하고 헌금 강조를 했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낚시하는 강태공들입니까? 인터넷 바다에다가 낚시 띄워놓고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몇 명 접수하는가 몇 명 걸려드는가 그거 보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는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거 더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다 됐습니다. 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겠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이게 지금 폐잔병처럼 됐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예? 몇만 명 모이는 걸 자랑하던 사람들이 10명, 20명 앉혀놓고, 앉히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처럼 사진 찍고 뭐 카메라 찍고 돌리가면서 예배 제작하고 있잖아요. 예? 예배 제작하고 있으면서 보험 잡고, 여러분, 그거 당신들이 지금 배우입니까? 탤런트입니까? 개그맨입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돌아오라 소리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좋다면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 다 팔고요, 10평짜리 그 스튜디오 하나 만들면 다 되는 거잖아요. 10평 안에 앉아놓고, 그리고 카메라 설치해놓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교회당 다 파세요. 그래갖고 빚이나 갚으세요. 예?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양심이 좀 있으면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좀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망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팔을 안 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며 괜찮다 평강이다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면서 그 국민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평강놀이하고 괜찮다 그러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나라, 이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지금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태연히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뭉개도 되는지, 이렇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핑계치고 놀러 다녀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무엇에 씁니까? 그 남아 도는 시간을 무엇하고 놀고 있습니까? 아니,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목구멍에 그게 넘어갑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바쁘죠. 힘들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게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이 사회주의로 만들라니까 얼마나 머리 터지겠습니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잠도 잘 안 오죠. 아니 뭐 좀 말이 안 되는가 싶어. 이게 붕 터지고 저거 뻥 터지고 조국이 터지고 추미애 터지고 뭐 또 뭐 밥 번개 터지고, 아이고 뭐 또 이제 뭐 대법원 잡도 이게 또 이 거짓말했는 게 뽀록이 나갖고, 이거 뭐 김명수가 뭐 이거, 아니 대법원은 이게 범죄를 잘못을 가리키는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했는 말을 안 했다 거짓말을 하고, 이거 몇 시간 만에 드러나는 거 말이죠. 이게 정말 여러분이 너무 힘드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이소 그만하고 좀 편히 쉬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공산주의 70년 만에 쫄딱 망한 거 알잖아요. 저 북한 보세요. 망했잖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요. 끝에 비참하게 죽는다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인간들 많아요. 어떤 인간은요, 헤로당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데 벌레가 먹어가 축에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예? 벨사살 같은 인간은요, 그날 밤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특히 한국같이 5천만 명이 중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이거 어떻게 다 죽일 겁니까? 예? 목사만 30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못 이깁니다. 기독교 이겨가지고 했다 해봐야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힘드는 일. 그리고 뭐 더러운 일, 그 법 좀 만들지 마세요. 왜 하는 법마다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거 만듭니까? 왜 무슨 동성애 그거 뭐
그 동생이 안 되니까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거다가 이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다가 온갖 말 뭐 평등법이다 뭐 온갖 말로 지금 바꿔가면서 법을 기어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왜 타락하고 폐륜적인 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까? 왜 나라를 망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 망하는 것도 안 망하도록 법을 고쳐야 되는데 밤낮으로 머리 틀면서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옥죄올까 얼마나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저거 소멸시킬까 맨날 그 연구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법 그런 거 좀 만들지 말고 좀 쉬세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안 무섭습니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여러분 월급은 다 통장으로 가잖아요. 왜 월급은 가만히 있어도 통장으로 가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쉬면서 있으면 보고 손자 보고 그렇게 쉬세요. 연간내고 뭐 어떤 놈은 범죄 내놓고도 삐떡하면 연간내고 뭐 이러대요. 여러분들도 한 1년간 연간내고 뭐 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고 우리도 좋다니까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이보다 더 잘 살면 어떡해요? 뭘 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만하면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광주만 하더라도 오면서 정말로 대단한 도시가 됐네요. 우리 요대로 살면 되거든요. 저 뭐 아시아 저쪽으로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보세요.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국제적인 신사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폼 좀 나잖아요. 여기 좀 폼 나게 사는 우리를 왜 자꾸 병신 만들려고 그럽니까? 좀 그런 법 좀 만들지 말고 쉬세요. 휴가 줄게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최고 가서 푹 쉬면서 알라보고 노세요. 그럼 월급은 꼬박꼬박 가고 또 연금도 받아 먹잖아요. 연금도. 예? 철밥통이라고. 연금도 다 나오는데 뭐가 그래 여가 들어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됐을 때 보세요. 처형된 놈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끄떡거리는 것들요. 충성강 이런 것들 먼저 다 죽습니다. 목사 여러분, 전하 여러분, 통일 나전 전방 되면요, 우리 1순위입니다. 알죠? 우리가 맨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탄광 가가지고 가슴 치며 가슴 쥐어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때가 꼴값 뜨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 알았죠? 좀 우리 잘 사는 나라 이대로 갑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 부르고 이렇게 삽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가지고 여행의 자유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식당도 마음대로 가고 카페도 마음대로 가고 고향 어른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참 희한한 인간들 다 보겠습니다. 이 인간들아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고, 예? 그리고 국민들 정신 좀 차리고 목사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끝입니다. 더 이상 가면 절벽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를 맡고 계신 윤종호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신 목사님들 발언을 마치고 발언하지 않으신 목사님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한철희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합동 전 노회장이셨던 고창한 목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전 선호회 동성애 이슬람 대책위 세기를 맡고 계신 변경석 목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말씀교회 박조원 목사님, 새 동산교회 최막순 목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줘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크리스찬 투데이 오늘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독일보 여러분 이 두 언론사를 위해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꼭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해주시고 기획을 해주신
고영석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고영석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한민족을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킨 걸 믿으십니까?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게 1938년입니다. 7년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 7년을 참지 못하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 쪽에 한 뼘인 땅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 공산군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다시금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유신 독재 치하에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77학번인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그때 다시금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됐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정경들이 오든지 데모하다 학생들이 쫓겨갔을 때 한 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 됐을 때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부마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저는 유신 독재가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재인의 인테리 독재가 망할 걸 저는 분명히 볼 거라고 확신합니다.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30만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8만 6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결단코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회 앞에 용서를 빚지 않으면 문재인과 그리고 민주당은 뼈도 줄이지 못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을 글로벌 시대에 쓰시고자 지금까지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와 한국을 결단코 어떤 이념 세력도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국가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민주당 정권은 북상망할 것이며 그리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권도 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것이며 시장 경제를 통하여서 문화 혁신을 통하여서 세계 최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이 될 것이며 아시아 선교기지가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방공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뤘던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화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남과 호남, 젊은이와 청년,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산업화와 민주화, 사업가와 노동자가 더불어 상생하는 위대한 선진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경제의 자유, 주거의 자유, 모든 자유가 그야말로 만끽되는 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워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연방제로 통일하게 하여 주시고 한미연맹을 통하여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특별히 아시아 선교기지로 선발되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천만의 교회와 성도들과 8만의 교회와 30만의 목회자를 끼워서 이 땅을 선진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제국이 망한 것처럼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망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 독재가 망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 또한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와 자유회복을 위한 자유 목사회 주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울산 내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광선 목사고요. 울산 자유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기 광주 지역의 교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에 왔는데 아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지금 한국 교회가 예자연이라고 해서 손현보 목사님 중심으로 김준홍 목사님이나 힘화보 목사님이나 안현 목사 이런 또 여기 이제 박용우 목사님인가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이 세력과 싸우고 있고 예배 방해 세력과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사람을 많이 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한국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모으는 교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다 지성전까지 세워놓고 또 옛날부터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려했던 이 일을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70만까지 모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지금은 뭐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용훈 목사님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면 돌파하고 타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한 것은 상당한 유감이고요. 그렇다면 대형 교회들 사람들을 모아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모아서 큰 성전 짓고 수양관 짓고 그리고 학교 짓고 그리고 회사 만들고 CEO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를 로컬 처치까지 다 죽여가면서 뭐 죽였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대형 교회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가면 저는 요청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로컬 처치로 성도들을 분배하시고 교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성도들을 다 흩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데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그 책임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또 목사님들에게 또 이 지역 지방의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이래야 돼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정권에 아분화하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무튼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교회지요. 물론 흩어지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말씀은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아무튼 대형 교회가 책임을 다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소리를 모아서 예배를 더 현장에서 드리고 대면에서 드리고 정권과 싸우고 그리고 행정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반려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